이사야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노약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이틀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쯤이었을 거예요. 금요일 날은 너무 많은 일들이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근데 특별히 한 가지 일을 좀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죠. 제가 어려서부터 같이 데리고 살던 아이, 이 아이의 소망은 그렇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아빠가 두 번째 아빠가 말을 안 들으면 거꾸로 매달고 그저 몇 살 안 된 이 어린 아이를 자동차 배터리로 다 튀겨서 이 아이의 몸은 온통 다 상처투성이인 채로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힘을 기를 거라고 해요. 깡패 중에 최고 우리나라의 우두머리가 될 거랍니다. 그래서 칼 쓰는 법을 배우고 저 부산에 내려가 몸을 파는 그쪽에 들어가 어린아이가 그저 누나 하며 언니 누나 하며 아이는 그런 데서 자라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아이가 한 11살쯤 12살쯤 되었을 때는 그 아이하고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이 아이를 만났을 때 이미 12살쯤 됐을 때는 안성 일대, 장어원 일대에서 이 아이는 이름을 날리는 아이가 될 정도로 잔인한 법을 배우고 애는 자라나기 시작을 했죠. 어쨌든 그렇게 하여 우리나라에 그래도 이름을 걸어 놓을 수 있는 이 조직폭력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소식을 몰랐지만 이 아이는 저를 마지막으로 저에게 돈을 좀, 자기가 그동안 번 돈을 주고 외국에 나가 도박장을 개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며 어릴 때 저하고 함께 살았던 그것을 찾아왔고, 이 아이는 제가 이미 그곳을 안성을 떠난 지 오래된 후였는데 제 이름을 알아서 바로 작년 12월 24일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데 찾아왔어요. 단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 끌어안고 기도해준 그 마음, 그 잠깐 동안의 그 시간을 통하여 얘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있는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남은 삶을 살기로 아이는 결단을 하게 되었죠. 다들 황당해 어쩔 줄을 몰라 하더랍니다. 너 거기 그 조직에서 나오면은 해를 당하지 않니?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지는 않고 저는 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아이는 그리고 산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 믿음의 용사로 이제 점점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중에 드디어 올 것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지어왔던 죄들, 이 죄들이 하필이면 이때 드러나기 시작을 하여 교도소를 또 가게 되었어요. 수원교도소에 있다가 청송교도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4년 내지 5년은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을 부르짖고 복음을 전한다 해도 이 아이에게는 계속 그동안 쌓였던 죄들이 드러나고 조직에서 보호해주지를 않으니 모든 죄는 이 아이가 다 뒤집어 쓰며 어렵고 힘들기가 짝이 없는 그 길, 억울하기가 짝이 없는 그 길, 주님을 부르짖다가도 또 교도소에 갔다가 오고 또 갔다 오고 하는 그 일들이 이 아이에게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싸워 이겨야만 이 아이는 비로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이 아이가 새벽 5시에
청송교도소에서 나오는 날이 바로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참 제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우리 임진영 목사가 관리를 다 해주고 있기에 이제 청송에 가서 새벽 4시 반서부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5시가 가까우니까 차들이 오기 시작을 했고 젊은 청년들이 그저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청년들, 잘 입은 청년들이 자기에게 오더래요. 임진영 목사에게 오더니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맞다, 내가 목사다. 그랬더니 한 가지만 물어볼 텐데 정말 저 한수 형님이 이게 정말 예수님을 진짜 만났냐? 그래서 이걸 다 버리고 정말 그쪽 길로 걸어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이게 진짜냐? 그래서 그건 사실이다 했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더니 가서 돌아서 담배를 피더래요. 얘네들에게는 절망이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요. 그래 늦게 이제 좀 씻고 뭐하고 이제 아마 제게 가자고 하여 저에게 왔습니다. 와서 얼마나 반갑습니까? 같이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얘는 말이 없는 애예요. 사람들하고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야, 너 간 얘기 한번 좀 해봐라. 내가 지금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가 그렇게 안 되니 네가 설교거리를 좀 나한테 주면은 그거 가지고 나는 그럼 행복하게 설교 준비를 좀 할게. 좀 설교거리를 좀 한번 줘봐 했더니 얘가 저 얘기를 해주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수원내 교도소에 있을 때는 그 목사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또 이만이라고 하는 신천지라고 하는 데 있는 그분도 나이가 많은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지내고 있대요. 목사님, 청송교도소에 가보니까 목사님도 있고요, 전도사님도 있고요, 저기 유명한 무슨 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큰 교회에 거기에 분도 계시고요, 거기서 공부를 전부 다 했는데 야, 도대체 그 사람들이 왜 들어왔는지 한번 얘기 좀 해봐라. 보이스피싱도 있고요. 아니 이러는데 정말 가슴이 절렁절렁 하더라고요. 야, 아니 무슨 그 유명한 교회에 있는 분이 무슨 보이스피싱을 해. 이분은 열심히 아마 돈을 좀 모아가지고 한 3천여만 원을 모았던 모양이에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대요. 보이스피싱 너 당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것만 전달해 주는 것만 하면 된다. 빼서 전달만 해줘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보이스피싱인지도 모르고 그냥 은행에서 빼다가 돈을 갖다가 전달해 주고 이 전달을 해주는 과정에 그만 덜컥 걸렸는데 이게 큰 죄랍니다. 아주 무거운 이 죄라고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거기서 살아야 했고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동안에 이만큼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진짜 신앙이라는 게 뭘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성도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터넷 성도들도 지금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게 뭘까? 어떤 의미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하기가 짝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늘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하며 우리들의 인생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되고 주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잖아요.
안 계신 곳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자는 잠자리에도 계시고, 샤워를 하는 그 자리에도 계시고, 밥 먹는 자리에도 계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도 계시고, 내 모든 속마음까지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어요. 우리들의 범죄의 현장에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일관성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우리는 이렇게 범죄 현장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 살아가니 그렇게 그 범죄들을 저지르고 교도소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예배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는요, 계획된 대로 이렇게 제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면은 광고를 하고, 광고가 끝나면은 제가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끝나면 헌금하는, 이런 연출을 하는, 감동스러운 연출을 하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그리고 내 모든 잘못된 죄악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까지 이어지는, 그것이 성도의 생애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헛간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힘들고 지친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제가 한번 참 즐거워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꽉 찬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영등포에 가면 공원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을 못 나오게 따로 막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노숙하는 분들은 거기에 모입니다. 줄을 쳐놨어요. 노란 줄을. 거기에는 주일이면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전 참 즐거웠습니다. 주일날 11시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1분 정도 내지 1분 30초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스톱을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왜? 영등포에 그 시끄러운, 거기 역에서부터 시작하여 빵 하고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기차 지나가는 소리로 인하여 설교는 되지가 않아요. 기차가 지나가면 또 멈춰야 하는데 이 기차는 1분 내지 1분 한 30초만 지나면 하나씩 계속 지나가더군요. 그러나 거기서 그분들과 함께 비록 계속되는 설교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지나갈 때까지 간절하게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기차가 지나갈 때 간절하게 하나님 저 사람들 좀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 예배가 척박하기가 짝이 없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자꾸 뭐라고 떠들고 소리를 지르고, 아 목사님 정말로 이 술 취한 사람들이요, 천국에는 여자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술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껏 먹고 여자들하고 마음껏 자고 술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천국, 그 천국이 아니면은 저는 가기 싫어요. 그거 없는 세상이 무슨 천국이라고 합니까? 막 이런 질문서부터 시작을 하여 도무지 예배가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척박한 곳에도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장소보다 아름다운 성가대가 있고 기가 막힌 주옥 같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와도, 세련되기가 짝이 없는 목사와 성가대들이 있어도 어쩌면은 그 예배보다 못하겠다. 하나님의 긍휼과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노숙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솔나무가 많으니까, 소나무가 많으니까 우린 솔밭교회라고 이름을 짓겠어요. 그래서 거긴 솔밭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도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구나. 마음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삶을 결단한다고 하면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데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나가서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모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와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그 삶이 아니라면 때로는 도둑질도 하고요, 때로는 남의 마음을 심하게 못 견디게 고통스럽게 하며 말로 살인을 하는, 그리고 또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을 때는 참 이런 고통스러운, 예배가 죽어버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범죄하며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활동을 했습니다. 아주 위험하기가 짝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남유다는 이미 아수르에게 먹혀버렸고 북이스라엘도 이제 바벨론의 포로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와 어쩌면 이렇게 동일할까? 우리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과 종들이 이 땅에 예배를 이끌어 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든 좀 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날들을 보내다가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은퇴했으면 이제는 그저 설교 정도만 하지, 저는 앞에 나서서 어떤 일을 안 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모든 그런 설교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마디 해야겠어요. 이 땅에 얼마나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타락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북한은 아마 세계 몇 번째 안 되는 이 핵무기의 대국이 될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거기서 쏘면 미국까지는 왜 안 가겠습니까? 그런 무기들을 개발하고 잠수함에서 쏘아 올리는 그런 무기들을 개발 중인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참 답답하기가 짝이 없어요. 이럴 때에 비유나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교회들은 엎드려 기도를 하고 종들은 정말 바른 믿음의 길을 솔선수범하여 걸어가며 우리들의 더러운 오물들을 다 쏟아내야 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할 때예요. 정치인들은 하나가 돼요. 북한과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은 그런 정치들을 하고 믿음의 길로 우리들은 또한 우리 종교인들은 믿음의 길을 향하여 생명을 다해 하나가 되어 달려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하나? 코로나를 통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목사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교회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너희들은 여기 왜 나왔냐 안 나왔냐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그런 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얼마나 많은 나는 삶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이것도 또한 두 패로 갈라져 그저 공격을 하고 인터넷을 보면 박보영 목사 뭐 하고 있느냐 뭐 별의별 게 다 떠다니더군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예전에 데이빗 우어 박사가 왔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저는 한 성도라도 더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강대상에도 꽉 찼지만은 의자에 안 앉고
맨 앞에 여기에 무릎 꿇고 여기에 성도들과 함께 앉았어요. 왜냐하면 좋은 앞자리에 앉았다가 자꾸 사람들이 들어오기에 그 다음에 이쪽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그러다가 여기도 찾더라고요. 사람들이 일로 안 올라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겨우 나와 자리를 비집고 앉으려고 하니 앉을 자리가 없어 맨 앞에 앉았어요. 여기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로 이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여튼 꽤 많은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 생긴 일에 제일 많이 왔을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데이비드 우어 박사가 이분이 여러분 한국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 보내주셔서 여기 왔습니다. 그때 그분은 참 올바른 분이었어요. 지금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 받았으면 됐지 그걸 가지고 후일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 받았으면 그래 나 죄인이구나 그거 깨닫고 내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분은 막 설교를 하다가 제게 와가지고요 바로 앞에 와가지고 더러운 마음들, 삶들, 이중적인 삶, 거짓, 위선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하고 또 와가지고 설교하다가 죄가 이렇게 있으면은 시기, 질투, 분노 그걸 버려야 한다고 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카메라는 돌아가고요. 큰 카메라는 돌아가고 제 얼굴을 비춰주고요. 그리고 죄 있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맞아, 나는 더러운 죄인이니까 그럴 욕먹을 만두해. 그런데 짓지도 않은 죄 가지고 자꾸 와가지고 그 죄라고 하니까 저건 아닌데 저건 왜 나한테 그럴까 해서 궁금해서 데이비드 우어 그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따로 같이 앉아있을 자리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왜 죄만 가지고 죄만 생각나면 나한테 와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왜 나한테 그랬냐. 이분이 엄청 당황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목사 하나가 그분을 보좌하는 목사가 참 지혜롭더라고요. 당신은 그 예배드리는 장소의 대표 아니냐, 이 교회의 대표 아니냐. 그러니 이 대표가 들어야 하는 소리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러냐 하고 아주 참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죄 얘기를 할 때 심각하게 저건 나를 위한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점점 우리들의 삶은 좋아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는데 이게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인터넷 성도들도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게 남의 얘기인 줄 아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건 어리석어요. 지금 이사야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팍 꽂혀서 정말 노루가 화살을 맞을 때 펄쩍 뛰듯이 이게 우리에게 팍 찍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들은 그저 그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100번 들려줘도 남의 얘기인 줄 알고 그저 남의 얘기야. 맞아, 우리나라는 그래야 해. 맞아, 교회는 바로 가야 해. 이런 생각 그저 고개나 끄덕거리고 또다시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도 이사야 시대에 동일한 심판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린 예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사야 시대에는 예배와 신앙, 예배와 삶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이 시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는 가짜 신앙인들을 무더기로 만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목사들이 이런 소리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이제 인터넷 예배를 집에서 드리게 됐다.
정말 죽을 것 같더군요.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우린 성전에 모여 정말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찬양해야 되며 내 죄를 정확하게 다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왜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한번 저도 인터넷 예배 드려봤습니다. 예배가 드려집니까? 정말 집중이 되나요? 우리에게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제는 목사들까지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 미국을 가서 예전에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탁자에다 다리를 올려놓고 먹을 거 먹어가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미국에는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 인터넷 예배를 드려요. 땅콩 먹어가며 햄버거 먹어가며 다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예배를 드려요. 하여튼 어쨌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 고모라 얼마나 악한 그런 도시입니까?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런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 시대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소돔 고모라보다 낫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우리는 이런 무정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8시에 아까 정태균 선교사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잠깐 들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한 곳으로 가요. 거긴 선교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여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곳에 이제 그곳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누굴 보내야 할까? 저기를 뚫어야만 우리는 북쪽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데 무슬림들을 꺾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가는 사람은 없어요. 중간까지는 됐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곳이 참으로 고통스러웠는데요. 아 그래 우리 정태균 선교사를 보내면 되겠구나. 아까 설교를 듣는데 좀 은혜롭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설교를 전주일에 딸이 들은 모양이에요. 아빠 정말 북쪽으로 가? 9살 된 애입니다. 북쪽으로 정말 가 우리? 그럼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린 그저 그래 얘를 설득해야 될 것 같아. 우린 다 죽는 거야. 그러나 얼마나 의미 있게 이 땅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너도 이제는 나이 먹으면 죽게 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 우린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그리고 알았지? 그랬더니 Don't go 하고 소리를 질러더래요.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얘는 급할 때는 영어가 나와요. 거기서 영어로 다 케냐는 다 공부를 하고 어디서든 다 영어를 쓰니까요. 그러더래요. 그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 있어야 해. 근데 얘가 저에게 카톡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 그 카톡을 보며 저는 지금까지도 잠을 못 자요. 도둑질하면 경찰이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죽여버려요. 돌을 던져서 죽이든지 아니면 때리고 차고 뭐 이래서 죽여버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는 경찰들이 서가지고도 말리지를 않습니다. 왜? 그는 사람들의 군중들이 심판을 하는 거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람을 오토바이로 막 갖다 긁고요. 막 왕왕하면서 얼굴을 가서 발로다가 내려차고요. 이놈이 또 와가지고 차고 그걸 보며 니네들은 어떠니? 니네들은 깨끗하니? 그리고 여기에서 막 살려달라고 죽는다고 그러고 아우성을 치면은 사람들은 더 흥분하여 그 다음에 돌로 쳐 죽여버린대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발로 차고 막 오토바이로 건너니까 다른 오토바이도 거기서 부릉부릉 이 위에서 하고 그냥 난리들을 피우군요. 얼마나 왜 이런 걸 날 보여줘? 잠을 못 자게 하니.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의 본질은 뭘까? 악하기가 짝이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래요. 사기, 부정, 부패, 거짓, 음란, 탐욕, 살인 이런 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기도를 안 들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에 죄가 가득함이니라. 너희 손에 음란이 가득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난 너희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싫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난 너희들이 싫어. 거절을 해버리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이미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도 이제는 나는 싫어. 정말 하나님 불쌍하신 분이에요. 죄악을 품은 채 우리가 거듭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아닌 채 와가지고 예배 한번 보고 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거야. 너희들이 그 손으로 나한테 분양을 해봐. 너희들 아무리 모여봐. 나는 악을 행하는 너희들이 싫어. 그리고 내게 주는 것 싫어. 내게 무거운 짐이야 이 모든 게. 나는 이미 지쳐버렸어. 예배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현장에서의 모습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중적으로 다르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한쪽에서는 거룩해 보여요. 주여 주여 소리 지르고 기도해요. 한쪽에서는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얼마나 슬프실까? 10번, 100번 예배를 올려드려도 하나님은 싫어하시겠다. 여러분, 예배 순서도 중요해요. 주여 삼창 부르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삶의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쁜 삶이 없다면, 믿고 순종하는 그 삶이 없다면 하나님, 우린 모이는 것조차 싫어하세요. 물론 우린 죄져요. 죄인입니다. 살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늘 부족해요. 실수가 많아요. 보면 벌써 하고 나면은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너무나도 인간에 대해 잘 아십니다. 널 완벽해야 해,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너 넘어졌으면 일어나. 그리고 이제는 범죄했으면 회개해. 그리고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늘 깨닫고 다음부터 잘해. 알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귀한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너 넘어졌니? 회개하고 와. 괜찮아. 조금씩 거룩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언젠가 돼 있어요. 그저께 금요일 날 왜 한수가 왔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제가 매일 애들하고 함께 자요. 잠을 못 자. 얘는요, 목사님, 이제 포기하려고 해요. 이 애가. 걔를 데려와라. 그래서 밤에 얘하고 이 얘기 저 얘기하며, 야, 나도 공부 못했어. 나도 바보 같았어. 그런데 나 여기까지 왔지 않니?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정말 하기 싫을 때 붙들고 우리 주님 의지하여 공부 한번 해봐. 다시 일어서봐 하며 애하고 함께 자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힘을 내 다음 날서부터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애들은 제 방에 들어와 자는 걸 너무 기뻐해요. 애들은 제 방을 디톡스 방이라고 그래요.
독이 빠지는 방. 그런데 애들만 그러면 몰라. 얘네들이 2시, 새벽 2시, 한두 시까지 잠을 안 자고 얘기하자고 그래요. 그런데 이 디톡스 방에 결혼한 놈들이 와서 자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금요일 날은 정태균 선교사, 오늘 아프리카 선교사,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놈이 또 와가지고 여기 와서 자겠대요. 야, 넌? 근데 안 된다고 할까봐 아예 밤 늦게 와서 살살 문을 조금씩 두들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너도 들어와서 자라. 또 한 아이가 와서 자겠대요. 걔도 뭐 26살짜리가. 그래, 그럼 너도 들어와서 자라. 꼬마 하나가 또 와가지고, 민준이라는 애가 또 와가지고 자겠대요. 그래, 자라. 해가지고 제 방에 그냥 정말 꽉 차게 애들하고 함께 자게 됐어요. 그날 밤에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4시 반까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코를 골아대지. 애들 또 냄새 푹푹, 남자놈들 냄새 푹푹 풍기지. 문을 열어놓을까 말까 이거 막 고민도 많이 되잖아요. 문을 조금만 열어놓을까 어떻게 할까. 숨도 답답하기도 하고요. 애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애들은 이제 다리를 주물르고 팔다리를 다 주물르다가 애들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녀석이 잠을 못 이루고 있더라고요. 4시 반인데. 그래서 제가 얼른 일어나 다 이렇게 자는데 너는 왜 잠을 못 자고 이러고 있니? 목사님, 밤샐 거예요. 왜? 들어놓아서 새? 이 아까운 시간을 어떻게 그냥 보낼 수가 있느냐요. 내 평생에 또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자는 시간이 내게 또 돌아올까? 전 잠 안 잘 거예요. 그러면 얘는 밤샐 기세로 그렇게 어쩌면 누워서 4시 반까지 그러고 있느냐고요. 그러다가 저는 4시 반쯤에 잠들고 한 7시 반쯤에 일어났습니다. 애들은 다시 제 팔다리를 아침에 일어나 주물러 주고 있더군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놈 목말르구나. 얘에게 내가 뭘 해줄까? 자주 만나? 하나님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밤에 전화가 왔어요. 저 진주에서 7시간 걸렸답니다.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인천으로 들어와 7시간을 걸려 저를 만나려고 왔대요. 하반신을 못 쓰는 분이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더래요. 택시를 잡아 타고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더래요. 왜? 마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예수를 믿은 지 한 1년 됐고 잡신을 집에다가 산당을 모시고 그렇게 하고 살던 사람이 1년 전에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 설교를 듣고 꼭 가야겠다, 어떻게든지 가야겠다 하는데 어느 분이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여 그분 아들이 운전을 하여 여기 왔는데 저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라도 받겠다고 전화를 했더군요. 제 마음은 갈등이 됐습니다. 나 오늘 너무 피곤한 날인데, 설교 준비도 다 못했는데, 하나도 못했는데, 애들하고 또 자야 하고, 그러면 분명히 또 밤늦게까지 저는 잠을 못 자는데,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전 같으면은 아이들하고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을 텐데 다시 옷을 갈아입고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얼른 다락방으로 달려갈게요. 그분은 7시간을 걸려왔어요. 저는 그저 왔다 갔다 1시간이면 1시간 좀 넘으면 충분해요. 그렇게 그리워온 사람을 전화로 기도 한번 뜩 하고 보내는 게 맞을까? 아니야, 제가 지금 갈게요 했더니 통곡 소리가 나더라고요, 전화에. 그래 얼른 달려와 그분을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드리고, 이분 오늘 설교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못 얘기하겠어요. 그냥 그분의 얘기를 다 들어드리고, 그리고 집에 와 아이들과 함께 누웠습니다. 세상에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가다가 이분은 진주에서 왔으니 먹을 걸 좀 싸드려야겠다 하고 찹쌀떡도 넣고요, 햄버거도 넣고 먹을 것을 이렇게 싸가지고 와서 가실 때 배고프실 테니까
같이 드세요 했더니 이분들이 감격에 감격을 하시더라고요. 그저 작은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작은 생각이요. 그 생각을 삶으로 우리가 드러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애들하고 자면서 아까 말한 강한 수도 너 가서 믿음으로 다 이겨내야 해. 얘네들 같은 애들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다 소문이 퍼진대요. 그래서 가면은 정말 편하답니다. 교도소를 가면은요 정말 편하대요. 다 해준대 모든 걸. 그런데 이 아이는 주님을 만나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 많은 설거지를 지가 날마다 다 했대요. 어렵고 힘든 일은 지가 거기 도맡아서 했더니 이러면 안 된다 하고 다 충격을 받더래요. 이런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얘는 가서 목사님 제가 13살 땐가 목사님에게 편지를 쓰고 나왔잖아요. 배고파서 나는 나간다. 돈 많이 벌어오겠다고 하는 편지를 쓰고 나갔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글로 처음으로 그 이후에 처음으로 펜을 들고 공책을 들고 성경을 쓰기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은혜가 되는 성경을 그렇게 쓰기 시작을 했답니다. 들어가 있는 동안 계속 썼대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편지를 쓰려고 하면 얼른 자기 걸 갖고 와 그저 바닥에 엎드려 썼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요. 그 세계에서는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나는 전도사였다, 나는 목사였다, 난 집사였다 하는데 한 분이 자기는 피부과 의사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캐톨릭 신자고. 그런데 나는 당신을 보고 얘기를 듣고 당신 이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고 충격이었다고 하더래요. 이 주식을 작전 세력이 있는데 뭘 거기에 해가지고 하여튼 이분도 한 4년인가 몇 년 받았다고 하더군요. 청송으로 왔대요. 청송교도소로. 나는 이렇게 캐톨릭을 믿으면 나도 예수님 믿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자기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게 뭘까? 맞아요. 주일 예배는 중요해요. 마음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삶의 예배가 중요한지요. 나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요.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더러운 것이 있으면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다 토해내버리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다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진정 만났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자녀들입니다. 아빠, 정말 북쪽가 사람은 누구나 죽어 의미 있는 삶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주님, 진정 이것이 내게 물음이 되었을 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진실로 하나님,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효자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